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신앙,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4번째, 오늘 14번째 녹음합니다. 교리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크고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교리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교리는 있을 수가 없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가 발견되는 것 즉시 그 교리는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들은 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 대륙의 일치교리,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도르트 신조, 또 영국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한 5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뀌지 아니한 한 이 교리들은,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들은 결단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교리 공부와 함께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공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역으로 작성된 교리를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이 적용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육과 성경 공부가 서로 분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실수와 실패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데 18세기 독일 경건주의에서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트교의 교리 중심에서 반대하여 독일 경건주의자들은 교리 교육을 게으리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즉 성실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삶,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가야 되는지 그 예의, 윤리 같은 것을 교리 공부보다 더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히틀러라고 하는 엄청난 사탄적 존재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히틀러는 그가 정권을 잡는데 당시 독일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독재자들은 군사 쿠데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헌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실정법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경건주의의 교육의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데 동일한 유럽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개혁신학의 근거에 교리를 공부했고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청교도들의 목회자들은 실천적 성경 강해에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교리가 삶으로 전환되려면 반드시 성경 공부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리는 개혁신앙의 길잡이요 실천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몸이 건조한 교리,
절대 아닙니다. 교리는 개혁신앙의 길잡이요 실천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신비주의와 오순절주의에 매몰된 자들은 교리가 인간의 작품이기에 직접 직통계시 또는 환상 등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한국에 있죠. 조모 씨라고. 지금 자식 3명, 본인은 사법의 제재를 당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2가지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지식 중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 대한 지식에 우선하게 되어집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그는 즉시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인간에게 참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지식, 이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개혁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몰입하거나 인간에 대한 지식에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2가지 지식이 균형을 상실하면 그 신앙은 이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단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직화, 집단화되지 못한 개인의 경향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과 불완전함과 유한성에 근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룹에 그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데 그때는 그 소속된 곳에서 나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 세대주의, 은사주의, 오순절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에 대한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주의, 아르미안주의 등 이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 지식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이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호기심이 계시된 것 이상을 알려고 하게 되면 영지주의, 신비주의, 다른 이단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서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단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의 그 모든 총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알아야 하는 모든 지식의 정체입니다. 바로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을 알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로 방향도 미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도 방향도 미래도 자유함도 우리가 그렇게 찾아 애쓰는 행복함도 있습니다. 그분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이 참된 자유와 행복,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생, 비다 에테르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아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냥 오래 사는 것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가 하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결단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아현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현현,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다 깃들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명제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할 때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